북곡과 안디옥교회 개척 20주년 기념 예배를 위한 40일 특별 기도회 및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20주년 기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어지며 또한 주님의 영광이 가득 넘침으로 말미암아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은 언제 임할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른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모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종말과 연결된 것으로서 천국은 신랑을 맞이하러 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열처녀는 유대인의 결혼식에서 나오는 신부의 들러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들러리는 이 신부를 더 빛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결혼식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이 밤에 거행이 됩니다. 결혼식이 시작하기 전에 이 신부의 아버지와 또 신랑과의 이 결혼 지참금 문제를 가지고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협상이 되면 이 결혼식이 빨리 진행되지만 이 빨리 협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협상이 되지 않으면 점점 시간이 흘러갑니다. 밤이 점점 깊어갑니다. 이때 신부의 친구들은 기다리다가 이 잠을 잘 정도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남의 결혼식을 망치려고 이렇게 졸고 있거나 또 자냐라고 말하겠지만 이 당시의 결혼은 만 13세의 결혼이 있었습니다. 지금 적어도 이 13세 이상이고 20대 이하니까 한 18세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8세 전후 나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그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잠이 많은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신부의 친구는 총 10명인데 5명은 지혜로운 처녀이고 나머지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며 같이 떠들고 재밌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차이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와 치자금에 대한 이 협상이 늦어져서 점점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아주 깊었어야 신랑이다 맞으러 나와라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5명은 기름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남았던 그 기름으로 이제 불이 다 꺼져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 없는 5명이 기름을 가진 5명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기름을 가지고 있는 이 처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 이걸 나눠줘 버리게 되면은 우리도 쓰지 못하고 너도 쓰지 못하니까 차라리 이 파는 데 가서 빨리 사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결혼식이 밤했기 때문에 이 램프는 굉장히 결혼식을 이렇게 빛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부의 들러리들이 이 등불이 꺼져버린다 그러면 결혼식을 망치게 되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이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명이 기름을 구하러 가는 그동안에 신랑이 오게 되었고, 신랑을 맞이했던 그 5명과 함께 들어감으로써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름을 사가지고 온 5명 처녀는 늦게 그 식장에 도착했을 때 그 식장 문은 이미 닫혀졌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그때 밖으로 들리는 말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훈의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합니다. 신랑의 협상이 늦어져서 다 함께 졸았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신랑이 온다고 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5처녀들은 충분한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기름을 넣어서 등불을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어리석은 처녀는 이제 등불이 꺼져갑니다. 아마도 이 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보통 결혼식이 이쯤 되면 시작되고 또 이쯤 되면 끝나니까 이 기름으로 충분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늦어짐으로써 예상했던 시간이 훨씬 넘게 되고 결국은 자기가 준비했던 그 기름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신랑이 오기까지 10처녀 모두가 다 같이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또 기다리가 지쳐가지고 졸기도 하였습니다. 졸고 있어도 걱정이 되지 않는 쪽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쪽입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늦어도 충분한 기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이러니까 이 정도 준비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은 결국은 자기 얕은 머리를 쓰다가 신랑이 늦어짐으로써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또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름이 무엇인가 하는 그 문제는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지나친 잘못된 해석에 빠지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고 지금 준비한 것은 뭐냐면 기회가 있을 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준비하게 되면 우리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머리를 써가지고 준비한 결과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늦어지면 준비한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걸 준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자처럼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모든 것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주님 오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空も日も花も美しく、あなたは彩られ、その手で作られたものすべてに愛を注がれる。こんなにも愛されて、こんなにも満たされて、すべてを包み込むあなたの愛にただ感謝します。 교회 개척 20주년 기념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참으로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空も日も花も美しく、あなたは彩られ、その手で作られたものすべてに愛を注がれる。こんなにも愛されて、こんなにも満たされて、すべてを包み込むあなたの愛にただ感謝します。 또한 교회 개척 20주년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도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일본 열도의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또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十字架の血潮心揺さぶる愛、我が罪あがなう罪のない子羊、皆を呼ぶ声、天地に湧き上がり、主の栄光尊厳、天地に満ちる永遠にたたえます、たたえます。我が主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그리고 일본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손力好みも悲しみもすべてあなたのもの生きあるものよたえよ子羊を主の栄光尊厳天地に満ちる永遠に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교회 건축을 위해서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필요한 재정이 채워줄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있는 성도로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함으로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20주년 기념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흘러넘치는 그런 귀한 역사를 허락하시며 또한 20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성장되고 부흥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기와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간구한 귀한 시련들과
그 가슴과 가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